샬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랜만에 온라인 제자학교 제자에서 만납니다. 오늘 주제는 다니엘서와 그 저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인데요. 신약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죠. 묵시문학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책에서는 묵시문학의 주제와 특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묵시문학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우주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앙을 반영합니다. 이 투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정점에 이르러 결국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묵시문학은 종말론 혹은 마지막 때에 관한 연구를 강조합니다. 기본 사상은 현 시대는 악의 영향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박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시고 평화와 기쁨의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까지 점점 심해집니다. 세 번째, 묵시문학은 흔히 이미지와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글이 기록될 당시의 어떤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후대의 독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뿔은 일반적으로 어떤 세력이나 힘의 표현이었고 흰색은 승리나 순결을 뜻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과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묵시문학은 보통 현 세대의 질서에 대해 비관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비관적인 현 상황에서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묵시문학은 어떤 확신과 평안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묵시문학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했으니 바로 다니엘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었죠.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구세주 대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0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았던 때에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총명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를 섬기게 했어요. 이때 끌려간 유다 청년 중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유대교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음식법을 포기하고 점성술과 마술을 믿으라는 강압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여러 벌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죠. 이렇게 그들이 궁정에서 겪은 이 이야기는 포로로서의 신실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그들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충성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스스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냐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꾸게 되죠. 이 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다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 그리고 마지막에 손 대지 않은 돌까지. 네, 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쇠로 된 다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까지의 신상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보게 된 이제 꿈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손대지 않은 돌까지 나오죠. 이에 대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시대 순으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환상을 바벨론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다듬지 아니한 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해석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인 7장에 나오는 커다란 네 짐승 환상을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두 번째는 몸 한쪽이 들린 곰, 세 번째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밟는 10뿔이 있는 짐승. 그런데 나중에 작은 뿔들이 생기는데 눈과 입이 있고 큰 뿔이 빠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 그리고 이 짐승들을 죽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것을 다니엘이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전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자비한 로마 제국. 그런데 나중에 눈과 입이 달린 작은 뿔들이 생기고 큰 뿔이 빠지는 더 기괴한 형태가 된 거를 가리켜서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차례대로 나타나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짐승을 죽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시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과 환상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해석을 해서 나누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가볍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 위에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하는 제국,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나는 1번 현실에 무너져 타협하는가? 2번 현실을 도피하는가? 3번 현실이 주는 어려움을 격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쉬운 예로 제 옛날의 모습을 회고해 보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수련회 갈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수련회 가고, 교회 가고 싶은데 학원이 잡혀 있을 때 학원 간다고 뻥치고 학원 빼고 교회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생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럴 게 없죠. 예. 그때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제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그냥 피하고 싶어서 현실을 도피했던 제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자식인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이겠다 라고 결심하고 다시 진지하게 제 마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각서 내용이 1년 후에 한 학기 휴학이었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 설교 때도 전했었고 가끔 했던 얘기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당시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휴학을 반대했었는데 전도사님이 반대했던 이유도 충분했어요. 실제로 휴학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다른 길로 떠났고 실제로 제 동기들도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했던 전도사님 자체가 떠났다가 엄청 돌아서 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과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켰고 다행히 부모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죠. 만일 제가 그때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최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믿음의 시련을 이길 힘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만날게요. 안녕.